도시 전체가 술렁댑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도 심하게 동요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살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동요합니다. 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왕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로드이라는 왕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막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기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다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났냐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이 왕의 실제 마음은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드러난 바대로 아기를 죽이려는 겁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는 박사들의 인식과 태도, 둘째는 헤롯 왕의 인식과 태도. 첫째입니다. 박사들의 인식과 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따라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줄여서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들이 동방에서 본 별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연구하는 박사였는가? 요즘에는 박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말에 박사라고 표현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다방면에서 깊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입니다. 원문에서는 복수로 나오지만 박사라는 말의 단수는 마고스입니다. 이 마고스의 특정한 분야는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별을 보고 저것은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별과 연관된 성경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진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런 징조를 별이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별이 많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의 별이라고 적어도 천문학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또 나타나면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 천문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왔겠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동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인가? 다른 나라 사람인가? 사실 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온 것이 그 당시 천문학이 발달되고 연구가 잘 진행된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왔다고 친다면 적어도 1500km 정도를 온 곳입니다. 그 정도 된다면 걸어서 올 리는 없고,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교통수단인 낙타를 타고 왔을 테니 약 4개월 정도는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자신들이 본 별을 유대 왕의 별이라고 확신하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귀한 선물을 예비해서 이들은 4개월 동안을 왔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본 별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참 우리가 그다지 마음을 못 쓰는 세세한 문제까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어떤 것이냐 연구한 글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을 추려서 정리하면 3가지 견해가 나타납니다. 박사들이 별에 대해서 이것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4개월 동안 여행했는데, 이 별이 어떤 별이었을까? 첫째 견해는 별똥별이라는 견해입니다. 별똥별, 즉 휙 땅으로 떨어지는 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별이 정말 별똥별이었다면 구절에서 보는 바처럼 문득 다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별똥별이 땅으로 떨어지다가 몇 개월 후에 도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견해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혜성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별똥별과 혜성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째 견해는 혜성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신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성이란 새로 태어난 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별이 불안정하니까 폭발하면서 강한 빛을 내면서 얼마 동안 있는 별이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하면서 있기 때문에 신성은 엄청 밝다고 합니다. 매우 밝으니까 그런 별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떤 귀한 인물이 나타날 조짐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신성 말고 신성의 종류인 초신성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것은 신성보다는 그 밝기가 10,00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초신성의 밝기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햇볕을 보면 눈이 부신데 이런 햇빛의 밝기보다 1억 배가 밝은 것이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본 별은 금방 말씀드린 3가지 중에 한 견해를 취하자면 신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물론 그게 신성인지 초신성이든지 간에 일단 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은 실제적인 별이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별의 특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 해와 달과 별은 항상 동에서 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눈에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동에서 서가 아니고 북에서 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데 이 별은 북에서 남으로 움직였습니다.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별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성이든 초신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징조로 나타나게 하신 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징조일까? 왕이신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징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그 박사들을 4개월 동안 계속 인도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걸 확신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한 후에,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게 한 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 후에 헤롯 궁전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문득 나타났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말엔 빠졌지만 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갑자기 나타난 상황. 그래서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기록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못 보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보라라고 썼고,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10절에 따로 또 표기합니다. 우리말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은 이것보다 좀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못 보던 별을 봤으니까 매우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별은 그들을 아기가 있는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냥 별을 보고 천문학자니까 어디쯤이겠지 하고 간 게 아니고 별 자체가 이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박사들에게 별을 보이신 것이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을 인도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 곳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은 매우 특별한 별입니다. 그럼 이 박사들은 어째서 이 먼 나라까지 별을 보고 찾아왔는가? 2절을 보면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에게 나와서 그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보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11절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냥 절만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합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먼 거리를 찾아왔고 그를 만나 경배하였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기는 그저 아기일 뿐입니다.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이 아기가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아기가 왕이심을 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들이 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롯 왕의 인식과 태도.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헤롯 왕은 이 아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말에는 역시 빠져 있지만 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거기서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다시 보라란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말은 동방 박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갑자기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헤롯은 이 물음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면 헤롯 왕은 소동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이 불안하여 요동쳤다는 의미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들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헤롯은 늘 자기 왕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살았는데 더욱 불안해진 겁니다. 이 헤롯 왕은 혈통적으로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의 집안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수십 년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대 사람들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지만 절대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바라고 타협하는 사람들만 아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야곱에서 난 계열이 아니고 에서에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백성들을 죄다 인심을 썼다. 이래 가면서 왕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정치력이 뛰어나지만 독재자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그 부인을 나중에는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도 죽여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왕위를 건드리려는 발언을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30여 년이 넘도록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탐욕도 많고 정략적인 생각도 많아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9번 결혼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누가 노린다고 생각하면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는 아내, 금방 말한 유대의 가장 유력한 집안에서 온 그 아내, 그의 장모, 처남,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죽입니다. 헤롯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거의 70이 됐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동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유능하고 교활하고 잔인하였다. 이런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가? 4절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라는 말을 듣고 알아보게 때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헤롯의 머릿속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혹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고 어디서 태어나야 할지를 대부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불러서 물어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는 말에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 아니, 전문가들은 훨씬 잘 알아요. 그 근거로 6절을 말합니다. 구약의 한 선지자 미가라는 선자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헤롯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가 과연 교활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정치력이 있고 교활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신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다른 나라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속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8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다시 헤롯에게로 가서 자기들이 경배한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12절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새로 태어난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동방 박사보다 훨씬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700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 어떤 말이나 글은 항상 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말한 상대방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대로 표현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닐 수 있고, 표현을 넘어서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표현을 통해서 드러낸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진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의도를 놓칩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답해주는 일은 요새로 말하면 신문 기자들이 주로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문 기자로서 취재했다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그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고 배경이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고 별은 그동안 몇 개나 발견했고 뭐 이런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한 다른 기록들은 그런 사람, 이 동방박사의 이름도 써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초점을 안 맞춥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사가 몇 명인지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까 세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몇 명이라고 성경이 꼬집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116장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셋이라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성탄절에는 그 동방박사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네 사람입니다. 동방박사가 원래.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고 그냥 연극일 뿐입니다. 그럼 기록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오늘 본문을 썼는가? 그래서 1장을 잠깐 보면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이런 말입니다. 뭐 족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한 18절에서 25절은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요셉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안에 태어남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오신 왕이기 때문에, 참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 분이다. 경배를 받아야 마땅한 왕이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까지 진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를 해야 하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에 대해서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지만 왕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줄까지 아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 배후에서 헤롯 왕을 강제로 움직인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그를 조정하는 더 무서운 사탄이 드러나는데, 이 사탄은 이 악한 헤롯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했으나 뒤에 드러난 대로 실패합니다. 그 다음 어떡합니까? 사탄은 직접 예수님께 나타나서 구원자로서의 갖춰야 자격을 없애서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활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결국 사탄은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이로써 사탄은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애쓰던 일을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딱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탄보다 한 수 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예수님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결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또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밖엔 물론이고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마음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을 다시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잘 알지만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사는 곳에서 10km도 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그분을 찾아 경배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성경만 잘 압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압니다. 근데 실제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경배함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빙자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과 생활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그 한 가지 사실, 유대의 왕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먼 길을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교회를 오래 다닌 어른들도 거의 어린이들 수준 같지 않을까? 남편은 아내한테서, 아내는 남편한테서 선물 받을 생각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왜 어른들까지 이럴까?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될 큰 기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를 아는 것을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자처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라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실은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내게는 그저 이름뿐인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하심을 잘 받고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양으로 살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도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또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비록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못 바치더라도 우리 삶으로 그분에게 예물로 드린다면 우리 삶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 기쁨과 감사함에 젖어서 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